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참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을 대표적으로 이끄는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 놀라운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며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의 한 신부를 만나기 위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다림의 장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 사랑하는 나의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사모할 하나의 존재, 바로 참 신랑입니다. 그 신랑을 만나는 그 놀라운 장면, 그 신부의 눈이 떠져가면서 인생의 참 신랑 되신 그 한 분을 사모하였는데, 내가 이토록 목마르라 했는데 그 한 분 신랑을 만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계속해서 목마르고 또 목말랐던 그 인생에 어디서 이 갈증이 찾아왔는가조차도 알지 못하던 인생 가운데에 이것이었구나 라고 한 그 한 분을 만남으로 인해 그 인생이 해결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눅눅듯이 녹아져 없어지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는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는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린 심산이라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예배해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며 참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그렇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가 오신다면 그 모든 것, 그 예배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그래, 네가 말한 그 예수, 네가 말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그렇게 찾다 헤매던 그 존재가 바로 네 앞에, 네 눈앞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해했던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를 않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식의 사고의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28절에 여자가 내가 그라라는 그 한마디를 들은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 여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오냐? 먼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로 동네에 들어가서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이르되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 동네에 들어가서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가 먼저 취한 것들입니다. 그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소외되고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오죽하면은 정오의 시간, 모든 사람들의 물더기를 회피하는 그 시간, 뜨겁고도 너무나 뜨거운 햇살이 중앙에 있는 그 정오의 12시의 그 시간에 홀로 우물을 뜰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형편과 이 사정,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아마 오르고 내렸던 여인이었던 것 같죠. 많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두었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조차도 따돌림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 그런 사마리아인들 안에서조차도 그런 대우를 못 받았던 이 여인, 소외되고 또 소외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수근수근 떠들며 그런 얘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설령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라 치면은 그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피해의식까지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여인의 안타까운 사람. 그러니 더욱더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이 여인. 그러니 또 다른 남자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이 인생에 놓을 수 없는 이 목마름의 갈증의 해결, 그 도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물동이이지를 않습니까? 그녀는 지금 목말라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물을 들어온 것.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우물물에 나온 것. 인생의 자기의 노력과 고생으로 인한 그 상징인 이 우물가에 나와서 또 우물을 또 파 그 물을 길어 올려서 자신의 목마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노력이 담긴 이 물동이 이 하나. 그녀는 평생 동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다른 물동이를 가지고 와 또 물을 기르는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뜨겁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이 물동이. 또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또 그러나 여지없이 손에 쥘 수밖에 없는 이 물동이. 근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 물동이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그녀는 이제 참 메시아를 만났음을 나타내고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물동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품에 쥐어져 있는, 꼭 쥐어지고 있는 이 물동이가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인생의 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 그 결정적 순간에 찾게 되는 나의 물동이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연약하여서 내가 늘 찾던 거를 이 중요한 순간에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부를 때에 내 결정적일 때 부르고 입에 올라오는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랑 앞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버려두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다시 자신의 죄악됨을 내려놓은 것 같이 예수님 그 곁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영역, 자기가 외면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될 그 직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여기서 어떻게 될까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영역이 있는데 그녀는 바로 이 동네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조차 한 명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데 내가 동네에 뛰어 들어가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또한 뛰어 들어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 좋다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할까? 이것을 말할까? 이것입니다. 내 욕심 같아서는, 내 이기심 같아서는 나만 알고 끝나고 싶고 나만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참 신랑을 만나니 이제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인간의 목적으로 살았던 것들,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이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녀는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의 이 수치의 모든 사건들을 낱낱이 이르시며 나의 허물을 덮으시며 나의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실 분, 치유해 주실 그분, 나의 모든 일을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아주 간단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앞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죠.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또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죠. 와서 봐라, 와서 보아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와서 보아라. 직접 경험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눈이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처음은 당신이 과연 당신이라고 했던 그 언어가 이제 선지자로 중간에 바뀌었죠.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와서 그녀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이런 귀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분을 그리스도라며 자신뿐만이 아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이제 그녀는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이제 사람들이 나와 하나, 둘, 그 예수님의 자리로 달려 나오는 모습을,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그 틈에 이제 다시 먹을 것을 구했던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더니 이제 여기 먹을 것 있습니다. 예수님 잡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의 대답, 그 아직 여전히 알지 못한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는 수준이 드러나게 되죠.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는 이 먹고만 마시는 육적인 양식을 누가 대체 갖다 드렸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한 양식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양식, 영의 양식, 내가 말한 양식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바로 구원의 그 사역.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이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오지를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혹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게 된다.
이런 일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수고하지 아니하였지만 노력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는 거두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한 이 놀라운 함께하는 것, 함께 나아가는 이 사역의 공동체의 사역에 대한 기쁨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이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 분열이 참으로 심했던, 분쟁이 심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이 사건으로 너무나 골치를 썩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장 6절 이하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너희가 누가 좋다, 누가 뛰어나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그 능력의 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면서 또한 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단지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 기쁨이 또한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잘했다라며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기쁨에 단지 우리는 참여함을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이 일에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하죠.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배를 남긴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우리는 적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적은 것에 참여하였지만 주님은 놀라운 것, 큰 것으로 갚아주시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하지만, 적은 것을 하지만 이 놀라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는 것 하나에도, 내가 거두는 것 하나에도 함께 함으로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함을 누리는, 그 신랑의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함을 누리는 그 기쁨, 그 친구의 기쁨, 바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말했던 나는 그 신랑의 기쁨,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그 기쁨으로 족하도다 라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여인처럼 참 신랑을 만남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주님의 이 놀라운 기쁨을 증거하고 전하는 겸손함으로 그 기쁨을 또한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은 지분 읽고 마칩니다.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적인 양식만 찾다가 지나쳐버린 사명의 양식, 알지 못하여 먹지 못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격변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이 또한 우리의 사건이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물동이를 온전히 내팽개쳐 버리고 참 신랑을 만남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 많은 주위의 여러 지체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참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